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결국에는 자가키트를 통해서 코로나에 확진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 가운데 3년 동안 정말로 개인적인 만남을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는데요. 이제 어디서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끝까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여 명의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신약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온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급격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이 오순절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들도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이 오순절 경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올 때에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소리가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하는데, 즉 불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성령의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꾸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각각 그렇게 임하였지만 거기에 모인 120명이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경험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경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 경험했던 경험과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즉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위에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그대로 그들 안으로 내주, 즉 들어오셨지만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지만 결코 그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는데 오늘 신약시대에도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한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산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동을 하는 거죠.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이제 정식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시내산의 오순절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시내산에서의 오순절 경험과 오늘 본문의 이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경험은 매우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조직을 세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에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 모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그 땅을 꽉 잡고 있겠지만 1907년도에 그곳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1907년도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에는 원산에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데 그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그 자리 가운데 다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평양으로 불이 붙어서 특별히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천역에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있는지 모여서 더 이상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며칠씩 모여서 밤새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때 밤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철야기도입니다. 그냥 우리 철야기도 합시다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1907년도 이 대부흥 운동에서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고 또 새벽이 되었잖아요. 새벽에 잠만 자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새벽에도 한번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07년도 이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운동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호남 지역, 경남 지역, 경북 지역에서도 먹을 것 싸들고 여러 날을 걸어서 올라서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회개가 있었는지 그 당시 평양의 대부분의 술집이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이 이 교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적인 영향까지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하면 물론 그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1907년도 대부흥 운동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국교회 이제는 망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 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조직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멋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건물이 멋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교회가 생명력이 생기고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힘입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경험을 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 잡아가는 그러한 시대이니까 그 당시가 이 기독교가 이 유대교의 작은 분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전하는 것은 감옥에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이 술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복음이 나오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실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있다.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주된 일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나를 증거한다. 즉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무력함을 성령님 앞에 나아가 제대로 고백을 하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변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무려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도 베드로는 다시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그런 역사가 참 많이 보이는데 예전에 베드로를 상상하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예전에는 유대 관리들의 눈이 무서워서 피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게 관원들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즉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관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그랬다고 언제 그렇게 용기가 있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복음 증거는 입술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즉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 높은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오는데 누가 높은가 이러면서 다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서로 섬기기보다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매우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욕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공동체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그들이 전부 다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제자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토록 바꾼 것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둘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래전에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좀 긴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남편과 아내, 즉 부부 사이와 같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우는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서 밖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십계명의 율법의 돌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신비의 성령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훨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나를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이토록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순절 성령 경험을 통해서 또 소통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공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역사에서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합니까?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방언이 두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알 수 없는 방언.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외국어로 말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 히브리 말로 한 것을 외국어로 그들이 들을 때에 그렇게 들은 것인지 학자들 간에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한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소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영어나 독일어로 그렇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통역이 필요 없겠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유대인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에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유대인 2세, 3세, 심지어 10세도 있을 수 있었겠죠. 외국 각처에서 참으로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히브리어보다는 자기가 사는 그 나라 말이 훨씬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의 방언으로 자기들 말로 그것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언어라는 장벽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어가 혼란하게 된 사건 언제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쌓게 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녀석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놔두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데 대화 자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철근을 가져옵니다. 그죠?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서로 싸우게 되고 그만하자 하면서 다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이 장벽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교통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통하게 만드시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조금 뒤로 빠지는 분이십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에도 교통하게 하십니다.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를 하게 만들어요. 이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교제는 자기 중심적인 교제였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중심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깨끗하고 온유하고 또 진실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서로가 진실되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진실한 교제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참된 교제가 그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제에 소통케 하는 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더욱더 특별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가만히 보면 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북의 담, 동서의 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담, 이처럼 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들을 바라보면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으려나?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담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어떤 인간이 쌓아놓은 담도 사상과 이념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저 북녘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더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소통과 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도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전도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민족 가운데 소통하는 역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날마다 구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전도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사오니 곳곳에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